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십계명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을 1계명부터 4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나누기보다 1계명하고 5계명 또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것을 겹쳐 보면 이 계명의 의미를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잖아요. 그리고 6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죠?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있고요. 또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계명 같은 경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을 반으로 딱 포개서 보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계명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1계명부터 5계명 이렇게 겹쳐서 보면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걸 함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반으로 포개서 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랜드 스토리 32가에 따라서 십계명의 3계명, 4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많이 불러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한 6,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막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6,500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6,500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야훼라고 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쓰지만 야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계명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혹 내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발음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읽지만 이 발음이 정확한지 알 수 없어요. 추정해서 우리는 야훼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고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봐 아예 안 불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까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했다는 것, 조심했다는 것은 참 좋지만 조심하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부르는 것이 바르게 부르는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아는 만큼, 자기가 분명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부르면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믿고 무서워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배워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말 자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신앙 고백, 제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르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야. 망령되이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어지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곳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잊어버릴 쯤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내어서 거룩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이 쇠퇴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주 소개할 때에는 족장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주 소개했습니다. 족장들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요, 거룩한 자녀들이 없어지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미 주셨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사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죠? 이건 말도 안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9세에 나타나서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너가 번성할 것이다, 너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말을 전능한다는 말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포함해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전능한 치면 어디에서 어느 구절에서 나온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족장들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얘기했고, 또한 출애굽할 때는 그 자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족장들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행하였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란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전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 3절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한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약속,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이미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는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군대답지 않은 군대였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약속이고, 예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세상에서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구나. 그 이름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어. 부활할 거야. 영원한 삶이 있어.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고백한다면, 올바로 부르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냐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부러워요. 이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 세상의 것이 좋은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면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합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떳떳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고백을 했습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고백을 했어요. 난 저거 왜 저렇게 하노? 진짜 그 사람이 바르게 했으면 성경책 위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득이 될 텐데, 성경책 위에 고백해놓고 조사해보면 다 뒤에서 딴짓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유익한 것,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죽은 것이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된 승리가 선포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조심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더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예수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더 많은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나 신약에는 더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3계명의 말씀이고요. 4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잘 지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식에 대한 구절을 보면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에 딸린 식소들의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서 밑에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의 초점에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접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라 가운데 이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텐트를 지을 때 텐트 중앙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텐트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동쪽,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저 깃발도 모양도 막 나중에 있다고 하는데 동쪽에 이 세 지파가 있고요. 저기는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저 동쪽이요 유다 지파가 있는데 동쪽에서 저 중심으로 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동쪽은 성막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 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로 들어갔던 이유가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주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왕인데 담 넘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주인은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동쪽에 들어갔는데 그 중심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도 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나눠지는데 그 내부에 보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중간에 휘장이 있고 휘장 전에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성소에 보면은 아무 불이 없어요. 지금 저기는 창문도 없고 빛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성소에는 7 등대가 있어서 7 등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물이 보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가면 등불도 없어요. 등불도 없고 깜깜한데 제사장이 그 안에서 자기의 직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더듬으면서 사역을 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예요.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공간 속의 지성소를 봤잖아요. 공간 속의 지성소에 이 세상에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요, 시간 속의 지성소예요. 시간 속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합니다. 참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적으로 구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안식일이라 해도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안식일을 주었어요. 그 안식일은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나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해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사탄의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에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죽입니다. 일했다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일했다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모은 이유가 뭘까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요.
시간 속에 안식일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불 외에는 아무것도 비춰지면 안 돼요. 시간 속의 안식일에 또 다른 불을 피우겠다는 것 자체가 지성소를 침범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나무 모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외에 다른 빛이 비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빛을 비추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면 야단쳐요. 야, 일하지 마. 그러나 다른 불을 피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왔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롭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요, 완전한 안식일인 참된 안식일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거짓되이 부르지 말고 참되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의 장소에서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예배하지 않고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 많이 싸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일찍 일어나라,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면 안 일어나요. 일찍 나서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는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싸웁니다. 또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려니까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자녀도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웅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따라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때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모든 문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나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알고 불러야 됩니다. 올바로 불러야 됩니다. 올바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불러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부활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일 시간의 안식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국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되게 부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부르고자 합니다. 참되게 부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믿습니다. 하나님 깊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배우지만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부르짖겠습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안식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셨고 담임 목사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웅천교회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참된 안식이 넘치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사역자들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올바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